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적이 또 말씀 주고 섰습니다. 인간의 목소리는 십자가 뒤로 가려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정말입니까?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기 때문에 행복한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행복을 찾고 있잖아요. 또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을 찾지만 많은 분들이 행복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문제 없는 분들이 없잖아요. 뭐 가정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어떤 분은 건강에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건강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또 어떤 분들은 물질적인 묶임, 어떻게 하면 내가 물질적인 묶임에서 헤어날 수 있을까? 또 어떤 분들은 젊은이들은 장례잖아요. 이번 주에도 공원에서 전도를 하는데 세 형제가 딱 이제 오는데 두 형제는 아주 씩씩하게 걸어오는데 가운데 있는 형제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그 형제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아, 친구들, 우리 청년들이었어요. 아, 예수님 믿으세요? 하니까 두 청년은 네, 저희 예수님 믿어요. 저희 교회 다녀요. 근데 가운데 있는 청년은 예수님 믿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닌대요.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청년이 뭔가 수심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물어봤어요. 아, 청년 뭐가 문제예요? 아, 목사님이세요? 저한테요. 네, 맞습니다. 네, 목사님, 제 안에 지금 요즘에 문제가 있어요. 아, 그러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 아직 글쎄요 그러는 거예요. 아, 제가 예수님을 소개할게요. 아, 근데 저희가 어떻게 해야 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저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청년, 그러면 이름이 뭡니까? 이름을 줘요. 전화번호는요? 전화번호 별로 안 주잖아요.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웃어요. 저는 또 거짓말하는 건가? 전화번호도 잘못 주는 건가? 적었어요. 적고 나서 어저께 이제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마음에 생각이 나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전화를 했어요. 그 청년이 맞는가? 근데 띠리리 울리는데 그 청년이 딱 받아요. 누구세요? 아, 공원에서 만나서 아, 목사님 그러시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제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제가 좀 도움받기를 원해요. 저는요 배관 3리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물어봤어요. 배관 3리 살고 있는데 아, 제가 지금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제가 물어봤어요. 친구는 뭐합니까? 그러니까 저가 골프 선수래요. 프로 골프 선수래요. 근데 목사님 제 안에 지금 요즘에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아, 그러냐? 아, 제가 꼭 교회 나갑니다. 우리 교회 올게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기다렸지만 안 왔지만 한 번 만나고 오겠습니까? 제가 뭐 한두 번 당합니까? 그쵸? 그때 그 친구한테 그랬죠. 예, 그래 청년 우리 교회에서 봅시다 하면서 아, 목사님 자주 연락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청년들에게는 장래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정신 문제, 어떤 분들은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그 안에 자유함이 없어요. 모든 분들은 그렇게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행복의 파랑새를 찾고 있지만 순간적인 즐거움은 있지만 그 안에 평안과 행복을 못 찾고 있는 것이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안에 행복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어요. 형상대로. 그리고 우리 가운데 복을 주셨잖아요. 5가지 복을 주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아멘. 그렇잖아요. 아멘. 생육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아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된 거죠. 창세기 보면은 3장 1절에서 5절에 읽어보면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자가 하와죠. 뱀에게 말합니다. 동산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는 죽을까 하노라 하셨노라. 문제는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해하지 않습니까? 더 쉽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일부 예배는 중고등들이 많아가지고 걔네들한테는 담배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른들을 분이시니까 최근에 제가 전도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저께도 전화가 온 거예요. 저는 그분한테 전화를 하지 않고 전화를 요즘엔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저한테 찝혔죠. 며칠 전에 그분을 만났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70병 마셨습니다. 70병. 그 전날에 제가 딱 전화를 받고 나서 이분이 지금 고주망태가 되셨는데 이분은 새벽 2, 3시에도 전화를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제가 알잖아요. 이분도 술 드시는 가운데도 전화했구나. 안 받아요, 일부러. 그럼 아침에 오기가 나서 그분이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왜 안 받았습니까? 술 드셔가지고 드셨잖아요. 제가 그때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낮에 전화를 또 한 번 하면은 여기까지 차가지고 목사님 그래요. 살려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분을 만났어요. 수요일에 만났는데 목사님 오늘 70병을 마셨어요. 70병을. 제가 그래서 하도 답답해가지고 100병 채우시죠. 생각해보세요. 저는 아마 2병 마시면 죽을 거예요. 어떻게 70병을 드실 수 있습니까? 어제는 목사님 목소리가 좀 아주 좀 약간 좀 건강한 목소리 20병 맞았습니다. 20병. 그분에게 계속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오십시오. 나오셔야 돼요. 예배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예전에 신앙생활 다, 예수님 다 알아요. 복음 다 알아요. 구원 천국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무엇입니까? 지금도 세상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한 병쯤 괜찮네. 그렇잖아요. 뭐 한 잔 좀 괜찮네. 그렇게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 잔 마시면 되지? 한 병 마시면 되지? 내일이면 괜찮을 거야. 근데 그것이 한 잔이 한 병이 되고 2병이 되고 5병이 되고 아까 그분처럼 70병이 되는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실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들은 우리한테는 그렇게 미혹을 하고 유혹을 줍니다. 근데 우리는 한 잔쯤이면 담배 한 대쯤이야.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쯤이야 괜찮지만 이것이 나중에는 우리를 묶고 올가매고 끌고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저께 그분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 살려주세요. 이제는 전화하시면 저한테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헤어나올 수 없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계속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저는 계속 그분을 만나고 전화하고 있지만 제가 그랬어요. 성도님께서 살 길은 딱 하나 있습니다. 예배 회복하십시오. 예배를 회복하세요.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계속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예배를 회복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놀라운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삶 자체가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행복하십니까? 말씀드렸는데 행복합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행복의 파랑새를 쫓아다니는 분들 가운데 세상의 많은 분들 가운데 지금도 그들은 행복을 찾아서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도 또 한 분이 오시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도 지난주에 제가 이번 주에 전도를 했는데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대요. 한 번도. 놀랍지 않으세요?
제가 전도하다 보면 10분 가운데 9분, 10분은 대부분 어릴 때 한 번 다녀봤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한 번 와봤습니다. 그랬는데요. 한 번도 교회 다녀보지 않았대요. 근데 그분이 서울에 계신데 이쪽으로 이사를 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때문에. 목사님, 이제는 제가 교회에 나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분은 인생을 경험한 분이에요. 60세신데 소위 말하면 자기가 그 세계에서는 아주 한마디로 자기가 성공한 사람입니다. 제가 당신께서 말씀하시는데, 근데 자기는 성공했지만 자기는 허무했고 자기는 공허했다. 요즘에 그렇지 않아도 자기는 정말로 CTS를 보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을 채워줄 것이 누가 있는가, 누군가. 당신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2년 전에는 동국대학교에 자기가 불교대학원에 들어갔대요. 공허함을 채우려고. 자기는 정말 인생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1년 동안에 하라는 거 다 했대요. 수행도 하고 책도 다 읽고 스님들의 강연 다 듣고 절간에도 왔다 갔다 하고 자기는 거기에 해답이 있는 줄 알았대요. 갔는데 딱 1년 끝나고 나니까 공허함은 더해져 가더래요. 당신이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진짜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러는 가운데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CTS에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그분이 그럽니다. 구원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거구나. 교회 안에 커뮤니티가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우연찮게 서울에서 왔다가 저희를 만나서 저희가 이제 그분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분도 조만간에 오실 거예요. 성경을 자기가 그럽니다. 영어 성경을 6번 읽었대요. 한글 성경을 21번 읽었대요. 이 정도는 되셔야죠. 교회 한 번도 안 나갔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번도 안 나간 분이 성경 6번 영어 성경 읽고 21번 읽었다는데 박 목사님하고 저랑 혀를 휘둘렸습니다. 신학자예요, 완전히. 따로 얘기하면 쫙 얘기하세요, 그냥. 막 그냥 구원님 모시고 창조감 모시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막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저는 고수도 고수지만 그런 고수 처음 만났어요. 목사님, 저는 반드시 갑니다. 양평에 곧 이사 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집 찾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인생의 파랑새를 찾고자 노력하지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는 보잖아요. 안 믿는 분들을 통해서 만나잖아요. 고통과 불행의 늪속에 점점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화가 안식이 없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 인생의 도둑놈을, 사탄들을 도둑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도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까도 술에 빠진 그분, 자기는 뭐 그럴 수 없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기는 자녀들이 여기 양평에 3신과 4신 다 성공했대요. 어떤 분은 자기 딸은 검사, 이렇게 와이프고, 자기 아들은 어디 막 얘기하는데요. 자기는 완전 그 안에서 완전 고주망태가 되셔가지고, 가정에서 버림받고, 소외되고, 혼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당신은 신앙생활 했지만, 자기가, 이것 좀 괜찮아. 한 번, 2번, 3번, 4번 하다 보니까, 이제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나를 살려주세요. 목사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게 인생이에요. 사는 것이 무의미하며 허무하게 느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살면 살수록 더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되어가는 것이죠.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이제 기진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환경의 저주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징중세례식을 했어요. 여기에 신병교육대가 있습니다. 매주 이제 신병교들이 오나 보죠. 매달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4번이 있는데 이제 토요일마다 어떤 행사들이 있는데 마지막 주는 이제 세례식을 베푼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 주는 어저께 첫 주였잖아요. 세례식을 한 달에 한 번씩 베푼대요. 어저께 146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9명, 8명, 그 가운데 8명은 세례를 받았지만 다시 이제 기도를 받기를 원하는 친구들이었고 그 나머지는 처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친구들이었어요. 아멘. 저는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들하고 같이 쫙 이렇게 같이 세례를 베푸는데 애들이 지금 청년들이 다 무릎 딱 꿇고 이제 거기서 세례를 받잖아요. 진지하게 받잖아요. 얼마나 저는 감동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야, 얘네들은 희망이 있다. 저를 같이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인생을 자기 인생의 주인을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영접했기 때문에 이 자녀들 끝까지 인도해 주세요. 아멘. 인생은 방황합니다. 떠나면은 또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 떠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세례식이 끝났습니다. 이혜연 목사님께서 여기서 이제 군목하시는 분이신데 저희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한 달에 1년 동안에 군에서도 자살들이 많이 나는데요. 평균 횟수로 100명 이상이 자살을 한대요. 100명 이상이 1년에. 얼마나 꽃다운 나이입니까? 얘네들 정말로 아들 같은 애들이고 정말로 얼마나 손주 같은 애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얘네 자살하는 애들 보면은 대부분 가정에 문제가 있는 애들이래요. 가정에. 아니면 이성적인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근데 목사님이 아주 그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 주십니다. 목사님, 그런데요, 자살하는 애들 보니까 예수 믿는 애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이제 통계를 내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애들, 인생에 있어서 방황하는 그 아이들, 그런 애들이 결국 자살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목사님 그럽니다. 몇 달 전에도 여기서 신병교육대에서 한 친구가 있었는데 얘가 너무 어려워해가지고 목사님 몇 번 손을 잡아줬나 봐요. 얘야 예수님 믿어야 된다. 교회 나가야 된다. 근데 이 친구는 아마 이제 계속 거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자대 배치나 하고 나서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얘가 자살을 했다고. 그래서 목사님 그러십니다. 목사님, 세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얘네들이 세례를 하는 것은 자기들이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난 죄인이고 내 인생은 나 혼자 살아갈 수 없고 주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그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세례받은 애들은 그래도 얘네들은 그 안에 가서 힘들어도 지쳐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들이 극복해 나간다는 것이죠. 오늘도 인생 가운데 그렇게 많은 이제 환경의 저주 속에서 방황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비통에 빠져있는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또 보잖아요. 명예, 물질, 권력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죽음이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뭐 다양하게 죽음에 두려움이 있지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들이더라고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이전에 목회를 하고 이제 목회를 할 때 시작할 때쯤에 한 분을 만났어요. 당신이 고 이병철 회장의 비서라고 했습니다. 근데 당신이 그 가문을 쫙 얘기하시는 거, 뭐 어떻고 쭉 얘기를 해요. 그분이 비서였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병철 회장이 폐암이 걸린 거예요. 폐암이 걸려가지고 당신이 이제 돈, 명예, 권력 다 있잖아요. 내가 지금 나를 살릴 수만 있다면은 모든 건 내가 다 동원해가지고 내가 서포트 할 테니까 나를 살려줘라 해가지고 뭐 하여튼간 뭐 좋은 의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다 다닌 거예요. 또 이제 산소, 폐암이 산소가 중요하잖아요. 저기 뭐 히말라야라든가 좋은 데 있잖아요. 거기 산소를 공급해 오는 거예요. 가격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갈 수도 없어요. 거기는 산소 어떻게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도 결국 안 되잖아요. 이제는 숨이 꼴딱꼴딱합니다. 그분도 이제 인생을 접잖아요. 마지막 소원을 당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거든 비단 수의를 입혀줘라. 그래가지고 마지막 소원을 이제 가족들이 들어줍니다. 돌아가셨어요. 수의를 이제 비단으로 만들어서 딱 입혔습니다. 장사 할 때 이제 수의사가 장례사들이 오잖아요. 그때 그분들이 말한 것, 그들이 말합니다. 누가 비단 수의를 입히게 하셨습니까? 비단은 썩지 않아요. 수의는 썩어야지, 시체가 썩어야지 같이 썩는 것인데 비단은 썩지 않습니다. 누가 비단을 입히라고 했습니까? 거기서 접었다는 게 인생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시지만 행복의 파랑선을 쫓지만 그 마지막 결론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원인이 바로 영적인 데 있음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죽었던 우리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을 해결받고자 더 나아가서 종교적인 행위나 미신을 쫓아다니는 분들을 많이 저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생기를 부어주시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리빙 띵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우리 지식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영혼들은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어요. 그 신을 찾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지만 가까운 일본만 해도 신이 800만이 넘는다고 했어요. 800만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신 없는 나라가 없더라고요. 다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신은 알지만 그분이 정말로 진리의 하나님, 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스스로 해결할 힘이 전혀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더 나가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에 강탈을 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만 합니다. 제가 전도를 많이 했잖아요. 요즘에 귀신 보는 사람 많이 보고요. 귀신 만나는 사람 많이 보고요. 귀신하고 대화하는 사람 많이 봐요. 그 세계가 이상한 세계 같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최근에 제가 God's at War예요. 무슨 제목 뭐라고 했죠? 거짓신들의 전쟁 책을 읽는데 God's at War, 거짓신들의 전쟁. 그 안에서 그 책을 읽는데 모든 것들이 다 신이라는 거예요. 그 영역은요. 카일 아이들이라는 분이 이 책을 줬는데요. 하나님보다도 그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집착하는 것, 그것을 좋아하는 것, 그것이 신이라는 것을 그는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책을 읽으면서 맞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워십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경배하도록 지금 거짓 영들은 속이고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좋아하면서 물질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오락을 좋아하면 오락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시간을 좋아하면 시간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내가 정말로 나의 취미가 좋으면 취미를 섬기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저기 낚시터 보세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오셨습니까? 그분들은 지금 낚시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를 섬기는 겁니다. 그 책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한 형제가 있어요. 그 형제는 독자예요. 미국 친구인데 얼마나 엄마가 아끼고 사랑하는지, 그래서 너무나도 엄마가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우리 남자 서로 사상이 있잖아요. 어머니가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결혼하기 전까지 늘 어머니가 옆에서 케어를 하는 거예요. 왕자처럼. 그러니까 얘는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늘 얘한테는 이제 엄마 나 뭐 먹고 싶어 하면은 그냥 어디든지 달려가서 반드시 먹이는 거예요. 얘가 체중이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60kg, 70kg, 80kg, 90kg, 100kg, 120kg, 150kg, 180kg, 200kg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근데도 엄마는 그래 너는 정말로 내가 사랑스러운 아이야. 그러면서 얘를 갖다가 그렇게 그냥 얘를 갖다 막 좋아하고 막 그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학교에서 왕따 당할 수 있잖아. 야 떼지 그러면 엄마가 기분 나빠가지고 학교로 옮겨요. 어느 학교로? 떼지라고 안 하는 학교. 그런데 가가지고 엄마가 또 케어를 합니다. 선생님들도 얘는 착한 애예요. 신앙생활도 물론 해요. 그러니까 진짜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그렇게 자기는 이 먹는 것이 죄가 아닌 줄, 그러니까 죄가 아닌 거라고 저는 알고 있었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또 와이프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이제 가서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도 와이프도 남편 닮잖아요. 남편이 잘 먹다 보니까 와이프도 점점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거기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잠자는데 이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죽게 생겼어요.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병원에 가면은 고지혈, 혈압, 당뇨 다 얘기합니다. 당신은 지금 줄이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근데도 그분은 먹는 게 즐겁고 먹는 게 낙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줄일 수가 없어요. 당신이 이제는 그래도 이제 목회도 하고 아주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막 죽을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무릎 꿇어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제가 하나님의 지금 이렇게 주의 길을 가고 있지만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십니다. 형제, 그것도 죄야. 그것도 죄야. 자기는 이게 죄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죄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진짜 제 인생을 제가 이렇게 즐겼지만 하나님보다도 먹는 걸 더 즐거워했고 즐겨했고 먹는 게 낙이었고 그것이 바로 신이었다는 것이죠. 그때 당신이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게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그때 비로소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걸어라. 걸어라. 이 음성 듣는 거잖아요. 이 뚱돼지가 더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까지 걸어가고 마트까지 걸어가고 하루에 10km, 15km, 20km 걷는 거예요. 왜요? 아시잖아요. 살찌면 걷는 거 제일 싫어해요. 그냥 차 앉아가지고 운전해야죠. 그렇잖아요. 걸어라. 회개하고 당신이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걸어라. 예, 알겠습니다. 그때부터 걷기 시작해요. 걷기 시작합니다. 10km, 15km, 20km 걷기 시작해요. 근데 운동하면은 먹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쑥 빠져나가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 운동을 하고 나왔는데 먹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굶는 것이 아니라 줄여지는 거예요. 먹기. 계속해서 뭐 초콜릿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치즈도 먹고 케이크도 먹어야 되는데 이런 게 싫어요. 그냥 밥이 그냥 한 끼만 그냥 그거만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점점 결국 정상인이 되었다라고 책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짓 신들의 전쟁, God's at War. 지금도 얼마나 많은 지금 사단이 영적인 존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월십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섬기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 그 사람 그분 말씀드렸지만 술이 나를 삼켰다. 그분은 이제 술 귀신이죠. 그렇잖아요. 이제 술이 이제 그를 올가맨 것이죠. 그분은 또 음식이지만 음식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악한 영들은 계속해서 여러분과 저를 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주 앞에 나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열심히 종교생활 한다고 해서 또 이제 행복을 찾곤 하지만 그럴수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더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 저의 베스트예요. 그분 또한 8년직입니다. 근데 그분은 매일매일 산안상 하셔가지고 기도하시면 1000번째씩. 와, 저 같으면은 그 정도면은 제가 죽게로 왔을 겁니다. 인생의 문제가 왜 이렇게 많으신지 그것도 모자라서 당신이 점을 치고 계세요. 사주팔자를 배우셔가지고 당신이 뭐 하십니까? 자기 집에서 점 보고 있어요. 얼마나 제가 손을 잡아줘도 제가 그랬잖아요. 그분 잡으려고 캐나다까지 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물론 그분 때문에 한 건 아니지만 그분 만나가지고 호텔에서 만나가지고 딸 아들이 있는데 기러기가 돼가지고 야 왜 나가면 외롭잖아요. 그럼 거기도 토론토 장로교회 큰 교회 있거든요. 거기 소개까지 해줬어요. 근데도 안 나가시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분들 계속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분이 왜 맨날 산하산 절에 가시겠습니까? 인생에 막 문제 해결됐으면 안 가죠. 마음에 평안함 있고 행복함이 있으면 점 안 치죠. 사주팔자 안 하죠. 근데 왜 당신은 그 안에 묶여져 있어서 그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그분한테.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종교적인 행동을 한다고 해서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만 더해가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45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고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내 인생 내가 만들어갈 때 그렇게 점점 우리가 미궁 속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무는 땅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떠나 살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십니다.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그것이 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종교, 철학, 사상, 학문 또 내가 노력하는 그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진리고 생명이며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우리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라봄의 법칙 우리 조인 목사님 말씀드리지만 모든 문제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까 그 뚱돼지 그 목사님 그렇잖아요. 죄송합니다. 여기는 없어요. 그리고 200kg라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분이 인생의 문제 가지고 나왔잖아요. 자기는 그게 문제가 아닌 줄 알았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걸어라. 그 음성을 듣잖아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가시면은 주께서 여러분 가운데 음성을 주십니다. 마음을 주십니다. 풀려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삶과 행복한 삶을 주시기로 약속하십니다. 그렇잖아요. 풍성이 무엇입니까? 행복이 무엇입니까? 환경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은 우리는 풍요롭습니다.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문제가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는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미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학생들에게 그랬어요. 학생들한테는 가장 항상 제가 성적 얘기하면 심각해져요. 다른 얘기하면 좋은데 1등 꼴등하면은 제가 꼴찌들도 있거든요. 고개를 팍 숙이고 얘기를 합니다. 1등 하면은 1등은 이제 공부 잘하기 때문에 세상은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누가요? 거짓이니 1등 해야지 세상에 잘 살고 1등 해야지 행복하고 1등 해야지 평안하다. 꼴찌는 끝이야. 살 필요가 없어. 아니야. 너는 죽어야 돼. 이게 세상이 만든 질서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학생들 보세요. 학생들 항상 이제 마음속에 얼마 전에도 그렇잖아요. 지난주에도 또 자살했다고 하지만 얘는 꼴찌는 막 강남에서 이제 떨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3학년짜리가 얼마나 안타까워. 세상은 계속 너는 꼴찌야. 너는 꼴찌 인생이야. 너는 그렇게 살기 때문에 너는 끝나는 인생이야. 그렇게 살아서 뭐하냐. 죽어라. 그 뒤에는 저 세계 낙원이 있어. 걔네들은 거짓말로 맞죠. 아까 우리 그 낙원에서 하와에게 뱀이 속삭인 것처럼 정말 그럴까? 아니야. 그 세계가 아니야. 한번 먹어봐. 먹으면은 눈이 띄어질 거야. 먹어봐.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먹어봐. 너가 그렇게 높은 사람이 될 거야. 그들은 꼴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계속해서 1등부터 꼴찌를 통해 가지고 막 그렇게 묻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여러분과 저를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분이 1등이에요. 믿으십니까? 세상에 75억의 인구가 있는데 다 틀리다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분들은 다 1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귀하고 가치 있고 정말로 복된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다 있으시잖아요. 자녀 가운데 물론 깨물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요 차등을 두지 않으세요. 어떤 분들은 난 미워 싫어하지만 다 사랑하십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악한 영들이 그렇게 속이고 있지만 주님 앞에 나오면은 내가 인생의 꼴찌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가운데 행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학생 가운데 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공부는 비록 못하지만 항상 평안이 넘치고요. 행복하고요. 기쁨이 넘칩니다. 그 친구 제가 얼굴 볼 때마다 야 너는 미래가 있다. 왜요? 주의 자녀로서 그는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을 오늘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미래가 있습니다. 전에 말씀하잖아요.
인생의 행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주님과 입맞춤 생활을 하시잖아요. 반드시 미래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지금 내 사정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내 문제가 어떻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하늘 문을 여시고 도움의 천군천사 보내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들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저주 해방에서 우리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의 제가 늘 말하고 있어요. 기도 응답이라고 했어요. 이제 내 입술로 기도하십시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가 아니라 내 입술로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시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응답을 받게 되면서 그 응답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또 그 경험을 나누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간증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풍성한 간증들이 날마다 넘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존귀한 아들로서 딸로서 제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인생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 예수 안에서 제가 하나님의 귀한 정말로 자녀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오늘도 인생의 참 행복을 찾아서 파랑새를 찾아서 많은 사람들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이요 그 안에서 무너지고 넘어지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간에 주 앞에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자녀 같은 우리들 가운데 그 음성을 들어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영광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 안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주님의 그 하셔서 십자가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인생에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되게 하셔서 놀라운 축복을 얻게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내 인생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거나 내 인생에 아직도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 할지라도 주님을 하나님,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용납이 안 되고 내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을 이 시간 내 마음속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오늘 고백하는 정말 그 하나님 10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인생의 행복의 파랑새는 바로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또한 준비된 영혼, 또 하나님 준비된 정말 그 세계, 그 미래가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도님들 가운데 간증이 넘치게 해주시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